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가 깊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축복된 용서의 삶이 확장되면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 삶을 요구하시고, 마지막에는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악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바로 악입니다. 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동하면 다 악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내세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내가 내게 지는 것이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기도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 기도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뜻을 좀 더 세밀하게 깊이 한번 상고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아마 한 2달 동안 이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본문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첫 번째 얘기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들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 9절 말씀을 오늘의 테마로 삼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그냥 과거에 이 일반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외우는 것이 기도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줄줄줄 외웠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옆에 고백을 했듯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고, 제가 혼자 있어도 새벽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왔고, 거듭난 이후에도 새벽 기도하러 교회는 안 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것을 사실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1968년 어떤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비를 맞아가면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비를 맞으면서도 아무런 그 마음에 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20여 명의 기도하는 그 경상남도 경남 남해의 내산이라는 깊은 산골짜기에 기도원, 그 기도원은 신사참배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산기도를 하던 장소라고 기념
기도원인데요. 저도 거기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막 간절하게 필요를 느끼면서 그분들을 이제 인솔한 전도사님에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같이 일주간 기도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늘이 하늘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요, 하늘이라는 것이 세 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하늘이 복수요,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권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지구의 하늘입니다. 근데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면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의 하늘이라면 엄청난 광대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하늘은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좀 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이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추구하고 탐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것은 율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규를 수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발견을 해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그 몸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지구의 하늘을 말하고 하늘들은 지구의 하늘을 포함해서 우주적 하늘을 말하고 그 위의 하늘은 셋째 하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우주의 하늘이든지 지구의 하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3차원 이하에 있는 제한받는 시간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은 시간을 초월한 영역, 곧 영원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을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다가 할례를 주는 일을 하나님과의 몸에다가 이게 표를 주는, 몸에다가 표를 주는 선택받은 이 민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깊이 인지시켰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이 38년 만에 가나안을 이제 향해 가기 전 마지막 모압들에서 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심, 이 신명기란 말은 다시 말씀하심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가 사실 우리들도 받아야 될 할례입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에게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나도 할례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할례는 무익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를 전하는 전통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더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벗겨라. 마음의 표피라는 것은요, 사실은 혼입니다. 혼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영을 싸고 있는 혼이 이걸 너무 강하게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혼의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영이 드러나고 영이 몸을 지배하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하는 으뜸이 딱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몸으로 거하고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몸을 이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 뜻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찾아오셨는데 이 땅에 계실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신 것은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직까지 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분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라는 9절 말씀에 뒤이어 10절에서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제 머리가 몸을 찾아서 이 몸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완벽한 통치력과 주님의 거룩이 이제 역사하는 그것이 11절에서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말씀의 칼로,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 생명을 완전히 이게 껍질을 벗겨서 자기의 기능을 이제 정지시키고 주님이 나타내는 하늘의 신성한 생명이 주장하는 인격체로 바꿔진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고, 그것을 나타내는 간증이 12절,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연합됨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들 대부분이요,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주는 분이 침례를 받는 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 듣다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받을 때 그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조금 알았지만은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난 채로 옛날 아담 안에 있는 속성과 근성을 그대로 지닌 채 신앙생활을 해옴으로써 이 속에 들어있는 자아와 나타나는 인격이 밸런스가 모순과 갈등으로 쌓여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참 선하게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온유하게 살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데 이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 이 혼생명이 너무 거만하고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참된 목적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 부를 때요, 주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에만 딱 들어가 봐도요, 바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부분을요, 잠깐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빛된 생활을 하라. 안 믿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내가 빛이 되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올시다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요, 이제 더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 말고요, 이제는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어떻게 원수가 나에게 해를 주는데 그를 위해서 선으로 대해줄 수가 있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악의를 품고 나를 대항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죄사함 받고는 안 되더라고요. 막 이 속에서, 내 속에서 막 악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저는 보통 때는 못 느꼈는데요, 내가 너무나 불리하게 돼버리고 내가 너무나 코너에 몰려서 오도 가도 못할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증오와 복수심이 막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전도를 30년 동안 하던 사람 마음속에 이게 말이 됩니까? 빛을 비추라는 말도 어려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악의를 품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노예예요, 노예.
일단 넘겨보세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막 그냥 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불완전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날 보고 완전하라고?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준 말이지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심하게 미안합니다. 이름을 들출 수는 없고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유대인에게 하라는 기도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미국의 펜사콜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까지 번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이 하는 거다.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고는 유대인 거다. 라고 이게 싹 밀쳐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대주제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어떤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통 관계와 같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부모지 나지도 않는 사람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다고 부르면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 부른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언제 아들이 되셨어요? 언제 자녀가 되셨어요? 하고 그 20몇 명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한 분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굉장히 기도원에 와서 충격을 받고요.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소원 성취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열어주시려는지 기도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유되기 공급되기 위해서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사실은요,
여기에 이제 먹는 음식을 이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구별을 시킬 때요.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 배로 다니는 것은 다 아니다. 그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땅에서 뛰는 것만 먹어라. 그래서 메뚜기는 먹되 다른 배로 기어다니는 거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곤충 중에서 메뚜기는 먹고 뭐 어떤 벌레나 기어다니는 구운병이나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음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요. 배를 신으로 삼고 이 배가 땅에 붙어서 먹는 것만 구하는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은 그만두고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덮치려 할 때 포기하고 뛰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점핑할 수 있는 영적인 점프력, 도전하고 도약하는 힘을 가진 자를 깨끗하다 하는 뜻입니다. 밑에 보세요.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러니까 에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밑에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목표는 애굽 땅에서 끌어낸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려면 입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덧입었을 때에 내가 주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순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주님의 거룩이 내게 나타났구나 하는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거룩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출애굽기를 보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두 가지 방법으로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6절입니다.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을 거룩하게 분별시켜라. 제단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제단의 거룩은 기름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 제단에만 딱 접촉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주님 죽으신 장소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리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단은 십자가고 제물은 주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접촉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쟁취하거나 거룩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주님은 나의 의요 나의 구속이요 나의 거룩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거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거룩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향기롭게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은 저는 당신의 거룩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름을 통해서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9절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13절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그것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 가운데는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제단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고 물두멍 성소에 쓰는 많은 기구들 심지어는 옷에까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바른 기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실제를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실제적인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을 친히 가지고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정한 지성소입니다. 예?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도요 주님이 흘리신 피의 효능을 힘입어,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기 전에 먼저 10절 보고 14절 봅니다. 10장 14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지성소에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입니다. 영적인 거룩. 예? 영적인 거룩은요 단번에 받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완전한 거룩은 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생명만 깨끗하게 하고 혼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톱니바퀴에 분초와 초바늘과 분바늘과 시바늘이 있는데 이게 60진법에 의해서 연계해서 돌아가는데요. 고장난 초바늘이 고장나면 딴 거 다 그냥 서도 돌아가지 않는, 물려있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장난 시계가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딱 2번밖에 안 맞습니다. 그죠?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잖아요. 그런 시계는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곧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자기 육체를 통해 어떻게 하신 곳입니까? 거룩히 구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뭐라고 붙입니까? 지성소. 한문으로는요, 성, 소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성.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장소예요, 장소. 그 다음, 우리가 영어로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흔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거룩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지성소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거룩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자리가 국률의 자리요, 그 자리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는 자리요. 쌍난지팡이는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감춰진 만나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자리요, 그 위에는 우판이 국률의 자리, mercy seat, 그래가지고 국률을 입는 자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국률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국률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별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인데, 출애굽기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실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이제 3장 내용을요 다 보지는 못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머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을 몰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넘어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사실 시내의 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산에 이르렀는데요, 떨기나무 한가운데 막 불이 막 붙어 있길래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이 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났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타는 속에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참으로 놀라워, 나무가 불에 탔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신을 베낍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신 베끼는 사람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이 죽고 동생이 살아있는데 아기가 없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모셔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형수님하고 결혼 못해요, 나는 따로 장가갈 납니다 하면요,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그 집안을 신발 벗긴 집안이라고, 저주받은 집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통과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어주는 역사가, 만약 룻기서에 나타난 보아스가 신발 벗는 작업을 하는 사람, 엘리멜렉과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 해놓고 나중에 보아스가 가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나는 손해가 되니까 안 할게요 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참으로 저주받은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왜? 주님의 거룩이 나타난 곳 앞에 서면요, 우리의 옛 발자국, 우리의 모든 더러웠던 과거가 다 벗겨짐으로써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발 벗고 이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이집트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할 핍박받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의 사람 손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10절, 너는 가서 이 파로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달라고 말해라. 데리고 나와야 된다 하니까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은 거예요. 여기에요, 13절, 모세가 아뢰되 벗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름을 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을 대지.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여기에요, 이건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너무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혹은 스스로 있는 자, 한문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한다, 있다는 뜻의 자존자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딱 겹친 내용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다이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이다이신 분이에요. 뭐 이다가 뭐예요? 이다. 여기다가요, 이다라고 하는 요 이다는요, 빛을 넣으면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야. 빛 넣으면 빛이에요. 생명을 넣으면 그분은 생명이에요. 사랑을 넣으면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신분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포함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 아니에요. 나는 생명 아니에요. 나는 사랑 아니에요. 나는 겸손 아니에요. 나는 믿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다이신 분이란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놓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또, 자,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고 말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며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다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 세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게요, 뭐 별별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야,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뭐를 얘기하려고 이 삼겹으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해서 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별별 행복을 이 말을 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는요, 요거는 과거의 하나님, 요거는 현재의 하나님, 요거는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이 하나님은 부활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가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이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무도 신발 벗은 자리가 없고요. 7 형제가 다 형수님 하나를 그냥 모시고 애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여자가 팔자가 대단히 센 여자입니다. 실제인지 이것을 꾸민 예환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됩니까? 밑에 보십시오. 33절. 그런데 그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일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부활의 자녀라는 이 얘기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만나도 결혼관계 과거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는 초월해버린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녀가 되면요, 결혼 안 했다고 막 외롭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막 결혼한 사람이 막 눈에 막 부럽고 이런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인간이 부족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다가, 솔직히 이제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요, 결혼의 비중보다도요, 주님과 결혼할 것을 더 바라는 마음이 생김으로써요, 세상 사는 동안은 임시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장막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장망성을 떠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 결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결혼을 안 하든 하든 또 어떤 실패를 하든 문제가 있든 간에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다음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20장 37절.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는 부활을 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38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활 생명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했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이삭이 3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아무런 변명이나 항의를 안 하고 모리아산에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고 대신 제물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 아들로 말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도로 받았느니라. 부활을 경험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도로 살려내가지고 다시 씨를 번성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가운데서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도 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험도 한 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15절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는 경험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 구태여 죽음을 면제받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또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능력, 곧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나가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야곱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활동,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간증 가운데, 야, 난 야곱하고 똑같아. 맞아. 나는 야곱 같은 간사한 인간이야. 욕심쟁이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야곱이 바로 나야. 나는 이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서 바다나라면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해서요, 강력하게 훈련을 받은 성령 안에서의 훈련을 받은 야곱의 모습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훈련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데, 변화의 내용은요, 애굽 땅에서 살던 모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 아이들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첫 번째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 모압 땅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60만 1,770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옛사람으로서 다 죽고 이 중에서 두 사람만 따로 뽑혀서 여기에 포함됐고요, 나머지 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전혀 문화와 환경과 성격과 노예 생활을 안 한 새 창조물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2명만 간 거 아니에요. 2명은 그 중에 포함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전체를 보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을 60만 가지 5만 가지 죄를 품고 있는 나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품성을 나타내는 인격이 다시 가나안을 상속받는다는 걸 알 때,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크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덧입은 어떤 체험, 지성소의 체험, 주님과의 연합된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지, 아무나 입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당신의 이름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요, 우리에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데 대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경에서 시편 116편에서 조목조목 한 4단계로 보고요, 오늘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찾았습니까? 1절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때 이 성경을 읽느냐. 유대인들이요, 6월절 날 이 시편 116편을 막 찬송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6월절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장엄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속에 1절부터 2절 사이에 무슨 뜻이 있나 보십시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얘기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계가 열려야 돼요. 관계. 무슨 관계냐 그러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음성이 그분 앞에 전달되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받아주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른다고요, 어떤 집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님 이름 3번 따라 부르면 침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십자가에 흘린 피의 효능과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과거가 있는가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이 오는 거지, 회개 없는 죄사함은 거짓입니다. 여기에요. 주님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사는 동안에 들어주실 분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콜입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 거. 두 번째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사망에 죽을
지경으로 고통이 오고 지옥에 간 것만큼의 고통이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지지난 주간 동안 이 옆구리에 통증으로 이 손자를 안아줬는데 너무 무거운 손자를 안다 보니까 이게 결려가지고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요, 암 환자가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아우성을 치고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그 아픔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가도 안 낫고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찜질을 해도 안 낫고 엄청 고생을 한 약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요, 지옥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갔지만요, 너무 아프면요, 이게 지옥인갑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요,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환경 속, 이게 뭡니까? 혼의 고뇌예요, 혼의 고뇌. 혼이요, 발작을 하면 이런 고난 속에, 그 고난이 로마서 7장의 고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 부르짖음이 사실은 로마서 7장에 경험을 해야 8장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7장도 경험하지 않고 8장을 맛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로마서 8장 1절은 뭐 정죄함이 없다, 뭐 성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고난을 통과하셨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고난은 통과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일부러 고난을 사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난이라는 시스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저를요, 그 고난의 구덩이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주님의 손길로 고난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그때에, 그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합니다. 뭐 해달라 그래야 돼요? 나의 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혼의 구원을 부르짖음. 이제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될 때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냐 그러면요, 5절 6절에 주님의 마음과 그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이요, 딱 이게 소위 말하는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스파크. 예? 스파크는요, 저를 보세요.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나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뭐 어떻게 사랑이 속에서 뭐 이상한 감정 안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뭐가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조건과 이다이신 그분의 조건이 내게 나타나고 나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할 때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5절. 주께서는, 주님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주님 당신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자에게. 근데 그때 주님이 뭘 보냐면요,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살피시는데 6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혼의 구원의 조건은 첫째, 단순해야 돼. 둘째, 뭐라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이 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요, 단순하다는 말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나 지금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나는 사업이고 돈이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 혼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메마른 땅에 가뭄이 와서 말로 다 못하게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는 내 마음, 주여 목마른 사슴 같은 내 마음 채워주십시오. 단순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명의 물만 찾는 여자. 단순함과 낮아짐. 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내 혼아, 주님께서 들어갑니다. 내 안식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그 영의 안식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짐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29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
주님께로부터 허용되는데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단순해지고 낮아진 대가를 치러야 혼의 안식이 딱 허락되는 거.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들어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대하셨도다. 후대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딴 거보다도 이 후대는, 자 보세요. 이 후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해 준 그 잔치를 후대라 그러네요. 후대. 이게 후대예요. 여러분 이 후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비둘기처럼 작게 보이는 십자가, 양처럼 중간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보였다가요, 이 혼이 구원받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먹는 이 축복이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누리는 축복. 비둘기는 나만 혼자밖에 못 먹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배가 좀 큰 사람 비둘기 2마리도 부족해요. 그 혼자밖에 못 먹는 비둘기를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이웃을 다 불러다가 나누어 먹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그 풍성한 축복이 막 온데 같이 누림이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후대. 예? 자,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8절.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망에서, 내 혼을 사망해서, 내 육신을 사망해서가 아닙니다. 내 혼을 사망해서, 또 내 눈을 어디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 눈물 흘리는 게 뭡니까? 맨날 그냥 소위 좀 나쁜 저질로 말하면 짜고 사는 거, 짜고. 좀 더 나쁘게 하면 질질 짜고, 막,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난 죽겠어. 내가 왜 태어났는고. 어떤 엄마는요, 자식들 둘 아들하고 딸을 놓고, 니들이 왜 태어났냐?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엄마 없으면 내가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내가 못 도망간다고. 너희들은 왜 태어났냐고. 자기가 낳아놓고. 이게 인간이에요. 눈물을 짜든 사람이 눈물이 끝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얘기 뭐라 그랬어요? 넘어짐이 뭐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야. 생활에서 맨날 가다가 쓰러지고 맨날 실패하는 생활. 거기요, 우리는 이제 넘어질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왜 안 넘어지냐? 주님 손잡고 가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왜? 여러분 혹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그 해설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 딴 건 다 고맙지만 제가 시간의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보니까 제가 고난 당할 때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저 혼자 그 길 걷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네를 얻고 갔잖아. 그렇군요. 그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이셨군요. 예,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업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요, 이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9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려. 산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딱 결정이 납니다. 결정 나기를 10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거짓말쟁이고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을 불신한단 말이 아니고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사람들 안 믿어.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런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뭡니까?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이 뭡니까?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잔이 넘치잖아요. 주님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맨날 구원받은 사람이 비리비리하게 살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얘는 확실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서 14절.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내 일생에 남은 이것은 서원 속에 사는 이행의 기간입니다. 이젠 저 앞에 이 서원이 변함이 없고 말로는 충성하겠습니다. 말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행함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시면요, 그 사랑과 충성심과 서원이 이행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솔직히 1966년에 구원받고 1968년도부터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1970년도부터 71년도부터인지 새파란 30대 초반에 아저씨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 이제 누구라면 다 아는데요. 부산에서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없는 형제들 주례 서가지고요. 주례 서려고 꽃을 다 꽂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랑인 줄 알고 인사를 하면 죄송합니다. 주례가 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거절하고 주례를 섰는데 제가 장례식도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 때 여기 시편 116편 15절을 쓴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신을 놓고요, 주님이 귀하게 본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요, 죽자마자 누가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요, 그 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카엘 천사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이건 네가 갖고 갈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염라대왕이 데리러 와요. 염라대왕. 그 말은요, 지옥의 사자가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부자가 죽었을 때 지옥으로 천사가 데려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장례식에서 많이 썼는데 2000년 7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는 혼의 죽음입니다. 그 순간요, 자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 혼의 결박이 풀려요.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번째요, 희생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님 십자가의 효능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만 아니라 연합적 죽음, 그 죽음을 함께함으로써 이 놀라운 축복이 제게 나타났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됩니다라고 내가 묶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이 이 백성들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또 주님이 찬양하는 그 삶을 보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된 삶이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매 순간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효능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무엇이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그 부름 속에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더 깊은 부분, 혼의 구원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효능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접촉할 때 거룩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확실히 접촉될 때 지성소의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을
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